이 세월은 중단하지 않고 빨리 갑니다. 오늘이 201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1963년 4월 4일에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전날 4월 3일 그날에 멤피스 테네시에 가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세니테이션 워커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스트라이크를 주도하기 위해서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연설한 그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1974년에 멤피스 가서 그분이 암살당한 그 현장에 가서 들었던 얘기라 상당히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는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더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우리의 목적지를 가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래 살고 안 살고는 나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곳을 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여러분들과 함께 그곳에 가지는 못할지라도 나는 분명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곳에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치 자기의 유언과 같은 그런 그 연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교환의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저는 이 마틴 루터의 그 연설을 생각하면서 마틴 루터보다 더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라는 이 한 노인이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죽음을 예견하고 감옥 안에서 이제 이러한 그 말씀을 한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하고 금요일 날마다 제자 훈련을 해오는데 이번 마지막 주간에는 좀 색다른 제자 훈련을 합시다 해가지고 둘이 그 언브로큰이라는 그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2010년도에 그 베스트셀러 라우라 힐레브란드라는 사람이 쓴 책을 영화로 만든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실존 인물인데 루이 잼페린이라는 이 사람의 일대기를 이제 쓴 책을 이제 영화로 만든 것인데 이 루이라는 사람이 2차 대전 때 어렸을 때는 아주 말썽꾸러기였고 뭐 이제 그랬는데 그 달리기를 잘하는 것을 그 형이 발견하고 이제 뛰는 것을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 고등학교 학생 때 베를린 올림픽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 단련이 참 안 됐고 훈련이 안 됐지만 5,000m를 이제 달리는 그 참여를 했는데 마지막 그 바퀴에 그 최종 그 저기에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려서 기록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화에는 안 나와 있지만 책에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올림픽에서 그 히틀러가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기념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자네가 그 빨리 뛴 그 암기인가 하고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랬던 이 사람이 2차 대전 때 미국 공군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태평양에서 비행기가 추락을 합니다. 추락을 해서 47일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는데 또 살아남았어요. 언브로큰이죠. 거기 보니까 태평양에 상어도 많고 난 그 영화에 나온 게 가짜겠거니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배고프니까 상어가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 걸 이걸 잡아가지고 끌어올려서 먹었다는 거예요. 뭐 어떻든 그래서 47일간을 표류하다가 구조를 받았는데 하필 일본군에게 구조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잔혹한 일본 군 그 포로 소장을 만나가지고 엄청난 핍박과 막 이런 걸 받아요. 영화에는 안 나왔지만 생체 실험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방을 만난 겁니다. 구조를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전쟁 후에 고향에 돌아와서 그냥 그 전쟁 후유증 뭐 등등을 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뭐 하다가 부흥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사람을 그 포로 수용소장을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을 찾아가요. 그 수용소장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거부를 합니다. 아주 잔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직접 대면은 못했는데 80살 때 도쿄 올림픽에서 일본에서 봉화를 그 봉화가 뭐죠 이겼죠. 불 들고 네? 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서 영향을 받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그 삶은 이 사람보다 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의 삶의 마지막에 가서 정말 끝이 좋은 그런 삶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끝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끝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사도와를 같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랬던 사람에게도 끝이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심하게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미친 그 황제가 불도 내고 기독교인들을 맹수에게 이제 붙여서 죽이기도 하고 그럴 때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바울 사도의 마지막 그 순교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마지막 끝을 바울 사도는 보면서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5가지가 있어요. 뭐 화제, 번제, 소제 뭐 등등 5가지가 있어요. 근데 5가지의 제사 외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포도주를 그 희생 제물에다가 붓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에다가 이걸 부음으로써 그 제사가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쳐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는 기쁠 때, 즐거울 때 항상 등장합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에다가 이 관제 이거를 부을 때는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일 뿐 아니라 기쁨으로 발렌티어리 드리는 겁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그런 표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내가 이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부음이 됐다는 거예요. 끝나간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했느냐면은 떠날 기약이 가까워도다. 마지막 떠날 기약이 가까워도다. 이제 떠난다 할 때 표현 그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죠. 나그네가 어디 다른 그 여행지를 이제 방문했다가 그 방문지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갈 때도 떠난다. 그런 표현하죠. 어떤 뭐 비즈니스맨이 그 자기 비즈니스를 다 하고 떠날 때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죽음을 얘기하면서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떠날 때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떤 모양으로 죽을지는 몰랐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디모데야, 내가 떠날 때가 됐다. 끝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금년도 2014년도 시작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마지막이 됐어요. 12월 28일. 우리 조 집사의 가정이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돌아간다고 그래. 어쩌면 대현이가 지금 어리지만은 몇 년 안 있으면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그럴 겁니다. 네. 끝이 있어요. 세월은 이 땅에서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낳았다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들의 철학이고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영생 무궁토로 이 땅에 사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끝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할 수 있느냐 끝을 아는 사람, 끝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지금 자기의 살아온 믿음의 그 인생 여정을 아주 간단한 말로 한 구절로 요약한 말이에요.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모양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다 갔다. 그런 겁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겁니다. 나는 자식을 많이 낳고 부귀영화를 누리다 갔다. 그런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그 삶의 어떤 그 레가시를 세 가지로 그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뭐든지 거저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끝이 좋고 결과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말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 싸움입니다. 거저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편안하고 쉽고 만사형통하고 이제 정말 순풍에 돛담배단 그런 삶이 아니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이 있고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그 자기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로 바울 사도는 정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별의별 어려움을 다 당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줄여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등등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의 삶은 너무나 안일합니다. 저부터도 너무나 평안합니다. 도전이 없습니다.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거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당신에게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기 삶을 어떻게 했느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운동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자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달리기에 대한 예화가 많이 나와요. 그 당시에도 지금의 올림픽 그 전시기와 같은 그런 경기가 2년마다 한 번씩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아마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시고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쉬운 말로. 그래요, 안 그래요? 끝까지 가야 마쳤다고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처음에는 아무리 잘 달렸어도 26과 4분의 1마일인데 한 25마일을 잘 달리다가 포기했다. 끝까지 간 사람. 믿음 생활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한 5마일 가다가 포기하고 한 10마일 가다가 중도에 딴 길로 가고 포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하고 1000마일
그 천마에 이렇게 등산으로 해가지고 쫙 이렇게 한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연구를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 장거리 그 등산이나 여행을 마치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대요. 물론 훈련도 많이 받고 뭐 이걸 수행을 받아야겠지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끝까지 가는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 그게 무슨 얘기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가겠다. 한 이런 마음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뒤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해가 될 때는 뭐 여러 가지 푸짐하고 좋은 뭐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그러다 좀 지나가가지고 끝까지 안 가죠. 유야무야 되죠. 그럼 믿음 생활도 혹시 그렇게 되면은 안 되죠. 정말 금년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했으면 그것까지 해야죠. 말씀 상고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해야 되죠. 이건 우리 일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 생활만 보더라도 오늘날 왜 그렇게 깨지는 가정이 많습니까? 결혼할 때는 그렇게 좋아서 결혼했다고 끝까지 가야 되겠다는 어떤 결심과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맺어준 그 가정이 끝까지 가라고 축복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안 맞는다 이게. 성격이 틀리고 뭐가 틀리고 해서 우리 헤어지겠습니다. 그걸 쉽게 생각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깨집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도 끝까지 가야 되겠어요. 아멘. 그래서 자녀 교육이나 또 부부관계나 또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 끝까지 가는 사람. 오늘 아침 유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갑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의 좋은 품성이에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친 겁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장거리를 뛰다 보면 많은 도전이 있어요. 장애물도 있어요. 상황적인 문제도 있어요. 이걸 뛰기 시작하기 전부터 아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대요. 어떤 사람은 시작할 때는 뭐 그냥 신나게 하는데 이 장애는 생각을 안 하고 어떤 문제 생각하지 않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은 아이고 못하겠어. 난 죽어도 못하겠어. 포기하고. 그러니까 미리부터 이제 여러 가지 자지 못함과 수고함과 배고픔과 뭐 등등 바울처럼 그런 걸 당한 걸 보고 바울도 그런 걸 겪었는데 하물며 나도 당할 거 아니야. 그래서 미리 어떤 그런 어려움을 알고 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면은 끝까지 가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는 그런 거 없을 거야. 그저 쉽게 잘 될 거야. 그런 생각만 하고 시작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포기합니다. 끝까지 가지 못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그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7절 마지막에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사도는 절대로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주변을 보세요.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봐라. 세상이 많이 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를 대면서 믿음을 컴프로마이즈 하는
진리를 이제 참 물에 타는 그런 잘못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이제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은 뭐 천사든 누구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아주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순교를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람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왔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았고 또 믿음을 지켰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한이라고 하긴 했지만 나는 이 세 가지 아무것도 못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기 있다는 것은 우리는 다시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지금 주셨어요. 만약 2014년도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합시다. 아멘. 세 번째로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면 자기가 죽은다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중요한 문제죠. 그걸 이제 8절에 말씀하기를 이제후로는 죽은다 하면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은 하나님 주실 주님이 주실 분명한 그 상급을 바라본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이제 그러한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과 바울처럼 이런 의의 멸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받을지 모른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확실하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참 용기요 대단한 말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얼마나 큰 영광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다고 할 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 만나면 정말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야. 야, 아무개야 수고 많았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착하고 충성되지 않은 종아라고 바울 사도는 그런 죽음 후에 받을 그런 의의 멸관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의의 멸관은 바울 사도 자기뿐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또 재림을 소망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똑같이 주실 것이다. 아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 묘비에 쓸 비명 같은 이 말씀을 짤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바로 같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내가 달려올 길을 달려왔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또 앞으로 나에게 의의 멸관이 있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